전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교독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1절을 제가 읽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안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나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리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원하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누군가도 족함이 없고 귀를 들어도 찾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이것이라 한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에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밤에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같이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비가 또 많이 온다고 예보가 있는 그런 밤인데요. 또 오늘 이 밤에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산티아고 노인은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으며 근근히 살아가는 가난한 어부였습니다. 이 노인은 돛담배를 타고서 바다에 나가서 낚시로 물고기를 잡곤 했었는데요. 그런데 하루는 이상하게도 물고기가 잡히지 않는 거예요. 무려 84일 동안 한 마리도 낚지 못했던 것이죠. 한 마리의 물고기도 걸리지 않는 날이 84일이나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85일째가 되던 날 드디어 큰 물고기를 하나 잡게 되었는데요. 도세치라고 하는 물고기였습니다. 이 도세치는 이 주둥이가 뾰족한 아주 채날같이 튀어나와 있는 그런 고기였는데 엄청나게 큰 고기였습니다. 이 고기를 노인은 건져 올리고 싶었지만 너무나 고기가 커서 한 번에 딸려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고기와 씨름하던 이 노인은 줄을 풀었다가 당겼다가를 반복하면서 필사의 싸움을 3일 동안이나 이어갔는데요. 드디어 나흘째가 되던 날 이 고기가 바다에 떠올랐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작살로 이 물고기의 옆구리를 찔러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축 처진 이 물고기를 배에 실을 수가 없어서 너무나 큰 물고기를 배에 실을 수가 없어서 배 옆에 끼고서 걸고서 그리고서 다시 육지로 돌아오게 되죠. 노인은 모처럼 행복해 그런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뿐이었는데요. 이 물고기 피냄새를 맡은 상어떼가 몰려와서 그때부터 노인은 또다시 이 상어와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노를 가지고서 상어와 싸우면서 그리고 가까스로 육지에 이르렀는데 결과는 처참했죠. 고기 살점은 다 떨어져 나가고 앙상하게 뼈만 남은 물고기였기 때문입니다. 노인은 허탈한 심정으로 침대에 누워서 깊은 잠에 빠져들고 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니스트 헤밍웨이가 쓴 노인과 바다라는 작품입니다. 20세기 1차, 2차 세계대전을 치른 후에 허무주의를 대표하는 이 헤밍웨이가 이 세상의 삶,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 덧없다, 희망도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써내려갔던 소설이 바로 이 노인과 바다였던 것이죠. 이 헤밍웨이는 이 소설가로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고요. 또 이 작품 때문에 노벨 문학상까지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그의 말년은 행복하지가 못했는데요. 이런 그의 소설은 더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여러 나라 말로 번역이 되었고 그의 모든 작품들이 거의 대부분의 작품들이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말년은 행복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점들로 보면 그는 성공한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는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높은 명예를 얻은 그런 인물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했던 것이죠. 많은 학자들이 이 소설 속의 노인이, 이 바다에서 85일 동안 사투했던 노인이 헤밍웨이 자신이었다, 자신을 표현한 것이었다, 이렇게 말하곤 하는데요. 아마 저 같았으면 이렇게 썼을 것 같습니다. 노인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의기양양하게 고개를 짊어지고 배에서 내리는 그런 모습을 결말로 쓰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상상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앙상하게 뼈만 남은 그 물고기를 가지고서 찢어지고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는 그 앙상한 뼈만 가지고 돌아오는 그런 이야기의 결론을 맺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헤밍웨이는 이 노인의 허망한 수고를 통해서 인생이 허무하다, 그리고 인생은 덧없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인생 별거 아니라는 거죠. 열심히 살아도 그만, 대충 살아도 그만, 어떻게 살든지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냐. 네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고 세상을 바꿀 수 있냐? 1차 세계대전을 거치고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그 인간의 폭력성과 잔인함을 다 겪으면서 세상을 어찌할 수 없어. 내가 바꿀 수 없어. 너 혼자 열심히 산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야. 희망이 없어.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이 책을 쓰고 난 후 10년이 지나서 1961년 7월 2일 그가 그렇게도 애지중지하던 사냥용 총을 선반에서 끄집어듭니다. 자기를 위해서 특별히 도금했던, 은으로 도금한 그런 멋진 총이었는데요. 그는 이 총의 개머리판을 바닥에 세우고 총구를 입에다 가져다 댑니다. 헤밍웨이는 그날 7월 2일에 방아쇠를 당기고 말았죠. 허무함으로 시작해서 허무함으로 향하는 인생이 너무나 지긋지긋해서 그 지루함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그렇게 인생을 끝내버리고 만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와 비슷한 사람이 하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허무함을 너무나 가슴 저리게 느끼는 한 사람이 서 있죠.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했던 사람, 최고의 지위와 최고의 권력을 가졌던, 돈이면 돈, 쾌락이면 쾌락, 지혜면 지혜, 모든 권력과 명예까지도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려보았던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솔로몬이죠. 그런데 솔로몬이 고백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누렸으면서도 그가 그의 인생을 평가하고 뒤돌아보면서 고백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나는 행복해가 아니라는 것이죠. 1장 2절 말씀,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뭐가 헛되다고요? 모든 게, 세상 모든 게 다 헛되다. 그렇죠? 인생도 성공도 돈도 권력도 명예도 모든 것이 다 허무한 거야. 이런 이야기를 솔로몬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같이 가진 게 별로 없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반응하시겠습니까? 가진 게 없으니 저렇게 얘기하지, 그죠? 누려본 게 없으니까 저렇게 얘기하지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의 이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이 모든 것을 누리고 모든 것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던지고 있는 이 고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절을 보시면 그는 자신을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아들이라는 표현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다윗의 왕.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였다는 것이죠. 왕자였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는, 가장 인정받는 그 다윗의 아들로서 이 땅에 태어나서 살기를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최고의 왕이었으며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라났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 이것보다 더 큰 특권은 없는 것이죠. 이 좋은 배경, 이 좋은 가족, 이 좋은 조건에서 그가 삶을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루살렘의 왕,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예루살렘의 왕. 이스라엘 사람들이 12지파로 흩어져 살아가면서 가장 사모하고 가장 살기를 원했던 동네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 안이죠. 그렇죠? 시온성, 그렇죠?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는 예루살렘에 살기를 원했는데요.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그 예루살렘 안에 살 뿐 아니라 그 성의 가장 중심에서, 예루살렘의 가장 높은 곳에서 최고의 위치에서 왕으로 다스리면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특권과 이 모든 영광을 다 가져본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게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이게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가 누렸던 특권은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열왕기상 10장에 가시면 솔로몬이 가졌던 부와 어떤 재물과 능력과 권세가 어떠했는지 자세히 보여주는데 열왕기상 10장 말씀에 23절에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세상의 그 어떤 왕도 비길 수가 없는 그런 재산과 지혜를 가졌다는 것이죠. 솔로몬의 뭐 지혜는 익히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가 가졌던 어떤 강력한 힘도 권세도 이만큼 어마어마하게 누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26절에도 보시면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며 병거와 마병이요.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병거가 1,400대라는 것은 솔로몬의 국방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인데요. 당시에 병거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병거, 마병, 병거. 지금으로 치면 최첨단 전투기가 1,400대가 있다는 거죠.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또 마병이 12,000명이라는 것은 탱크가 12,000대가 있다는 것이죠. 가공할 무기가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강한 군사력을 솔로몬이 가졌다는 것인데요. 이어지는 27절 말씀에도 보시면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뭘요? 어떤 것? 은이 발에 치인다는 겁니다. 은이 너무나 흔해서 백향목을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여러분 백향목이 어떤 나무인지 아십니까? 성경에 종종 등장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시는데 백향목은요 나무들 가운데 왕자라고 불리는 그런 나무입니다. 높이가 30m, 40m까지 자라고요. 폭이 10m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나무가 백향목인데요. 그래서 이 백향목은 건물이나 성을 지을 때 아주 요긴하게 사용되었던 그런 나무입니다. 그래서 아주 비싼 가격으로 팔리던 고급 목재가 바로 이 백향목인 것이죠. 자, 근데 이런 백향목을 얼마나 솔로몬이 많이 가지고 있었다고 이야기합니까? 백향목을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길에 서 있는 게 백향목이라는 거죠. 가로수처럼 서 있는 게 그런 나무들이었다는 거죠. 그만큼 재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 그런 지위에 있던 솔로몬이라는 것이죠. 이것만이 아니죠. 솔로몬이 후궁을 몇 명 두었을까요? 우리 형제들. 솔로몬이 후궁을 몇 명 두었습니까? 700명. 그러면 첩을 몇 명 두었을까요? 첩은 300명. 합쳐서 모두 몇 명? 1000명의 여인들을 건드렸다는 것이죠. 이걸 그냥 많이 건드렸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내가 1000명인데 그 아내들이 낳은 자식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 식구들을 건사할 수 있는 성을 그만큼 지어야 하는 것이죠. 그들이 먹고 또 건사할 수 있는, 먹이면서 또 케어할 수 있는, 돌볼 수 있는 그만큼의 재산과 능력이 솔로몬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영화와 권세와 특권을 누리면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졌던 그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다고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자, 이게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남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데 그런 부귀와 영화를 누렸는데도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솔로몬은 이렇게 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 정말 대단했었다. 내 삶은 정말 화려했었다. 만족스러웠다. 정말 즐거웠다. 이런 이야기를 해야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허무했으면 이 짧은 한 구절 가운데 헛되다는 단어가 5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똑같은 내용을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도서 1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양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인생의 수고도 어떻다고요? 유익하지 않다. 헛되다는 것이죠. 왜 헛되다고 할까요? 왜 인생이 허무하다고 할까요? 왜 그처럼 모든 것을 다 가졌고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왜 인생이 허무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바로 이것 때문인데요. 여기에 이유가 있는데요. 인간은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장례식을 다녀왔고요. 또 내일도 장례 또 입관 예배가 있는데요. 인간은 누구나 이 죽음 앞에서 힘을 쓸 수가 없기 때문이죠. 아무리 부자였어도, 아무리 성공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존경을 받고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도 그렇죠? 죽음 앞에서는 꼼짝 못하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틀림없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죽음 앞에서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는 나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기 때문이죠.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면 무엇이 남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밥을 먹고 하루하루를 사시죠? 식사를 하지 않으면 배고파서 죽겠죠? 열심히 밥을 먹고 어디로 달려갑니까? 죽음을 향해 달려갑니다. 열심히 내 건강을 챙겨서 결국 죽음을 향해 달려갑니다. 열심히 내 인생을 돌보고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최선을 다하는데 결국에는 죽음으로 끝난다는 것이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데도, 아무리 돈을 많이 버는데도 죽음은 어떻습니까? 그 모든 학식이, 지식이 다 어디로 갑니까? 먼지로 사라지는 것이죠. 재물로 모은 것이 내 것이 되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죽음을 피할 수 없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죽음이란 운명을 우리가 거스를 수 없다는 것인데요. 3절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인간은 해가 떠 있을 동안에만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내일의 해가 뜨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죽는 겁니다. 여전히 세상에 해는 뜨고 해는 지지만 그 해가 내 인생에 뜨지 않으면, 내 인생에 내일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죽은 존재라는 것이죠. 내일 아침 눈을 뜨고서 해를 볼 수 있어야 아직도 내가 살아있구나 알 수가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내일 내가 눈을 뜰지, 살아있을지, 호흡을 할지, 생명이 연장될지 나도 장담할 수 없는 인생이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도 보시면 해 아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에도 보시면 하늘 아래에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14절에도 해 아래에서. 자, 2장에 3장에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바로 이 해 아래에 살아간다. 해가 떠 있을 동안만 살아가는 인생이다.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솔로몬은 우리에게 반복하고 있는 것인데요. 해 아래에서라는 단어가 무려 30번 이상 전도서에 등장합니다. 12장밖에 되지 않은 짧은 성경에 계속해서 반복하고 강조하고 또 이야기하는 것이 해 아래 살아가는 인생이다. 해가 떠 있을 동안만 살아가는 삶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 해 아래서만큼이나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또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헛되다는 것입니다. 해 아래 살아가는 인생, 언젠가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 언젠가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그런 인생, 헛되다는 것이죠. 무의미 없다, 무익하다, 가치가 없는 그런 삶이다 라고 솔로몬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답답하죠? 갑갑하지 않으십니까? 그럼 왜 학교는 아닐까요? 그럼 왜 직장은 아니십니까? 왜 돈은 벌어야 하고 결혼은 왜 해야 될까요? 왜 밥은 먹고 왜 인생은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헛되고 의미 없고 허무한 덧없는 인생이라면 그럼 왜 인생을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왜 최선을 다해서 오늘도 우리가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까? 자, 여기서 열쇠가 하나 필요한데요. 이 열쇠가 있으면 이 모든 질문들을 풀 수가 있습니다. 해 아래 살아가는 인생, 헛되다, 덧없다, 의미 없다 라고 얘기하는 이 주장을 풀 수 있는 하나의 열쇠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이 열쇠를 가지면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 주장이 바뀌기 시작하는데요. 삶의 의미를 여는 열쇠.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 열쇠가 무엇일까요? 그 열쇠가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줄까요? 전도서 마지막 부분에 그 열쇠가 있습니다. 전도서 12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2장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귀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 열쇠가 무엇입니까? 해 아래 살아가는 허무한 인생, 헛된 인생, 무가치한 인생을 의미 있게 바꿔놓는, 정말 가치롭게 만들어주는 그 열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기억하는 것,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인생의 진짜 의미를 찾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쉽게 말하면 왜 사는지입니다. 어디를 향해 가는지, 오늘 내가 서 있는 이유가,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돈은 왜 벌고, 밥은 왜 먹고, 왜 일은 해야 하고, 왜 최선을 다해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지, 이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열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죠. 지금 전도서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나를 존재케 하신 하나님을 모른 채로 진정한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이 땅에 두신 창조주 하나님을 모른 채로 진짜 삶의 의미를 찾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니 허무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으니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 없는 인생은 해 아래에서 허무할 뿐이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헛되고 헛된 인생일 뿐이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나님 앞에서 네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라. 솔로몬은 우리에게 그렇게 강하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장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2장이 이 전도서의 이제 마지막 결론인데요. 자, 1절부터 8절까지가 한 단락입니다. 자, 1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기억하는 것인데요. 자, 그리고 7절 말씀이 있죠.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자, 1절과 7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하라고요?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자, 근데 그 창조주를 언제 기억해야 된다고 1절이 이야기합니까? 언제요?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곤고한 때가 우리의 삶을 찾아오기 전에. 그럼 곤고한 날이 언제일까요? 더 늙기 전입니다. 더 나이 들기 전. 지금 젊음의 때, 지금 청년의 때,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말할 그 날들이 가깝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난 한 주를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번 주를 사셨습니까? 내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내 삶을 주장하시고 내 삶 가운데 함께 오셨습니까? 교회에서만 아니라 이렇게 오늘처럼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만 아니라 내 삶의 영역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너는 청년의 때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여호와를 기억하라 라고 솔로몬이 가르쳐줄 때, 그 청년의 때는 지나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아직 어리니까 기회가 더 많다고 생각하셔도 안 됩니다. 바로 지금을 얘기하는 것이죠. 바로 오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 앞에서 더 늦기 전에 우리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고, 오늘 솔로몬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기억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인정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죠. 자, 그러나 정직하게 따져보면요, 곰곰이 생각해보면요, 우리 삶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영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 삶에 하나님이 건드리시지 않았으면 하는 영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다 하나님 뜻대로 하셔도 돼요. 하나님 이건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거는 만지지 마십시오. 하나님 이것만큼은 제가 제 마음대로 하렵니다 하는 영역들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전 세계적으로 1000만 권 이상 판매되면서 수많은 성도들에게 도전을 주고 감동을 주었던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소책자가 있습니다. 아주 작은 책인데요. 소책자니까요. 한 15분, 20분이면 다 한 번에 읽으실 수가 있는 짧은 책입니다. 페이지도 뭐 20페이지밖에 되지 않고요. 이 책 가격이 1,000원입니다. 1,000원. 분량이 얼마나 적은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었던 그런 책인데요. 그런데 이 안에 담겨있는 내용은 그렇게 가볍지가 않습니다. 묵직한 울림으로 우리에게 도전해오는 그런 책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서 내 마음의 집에 모시면서 내 안에 있는 여러 개의 방들을 하나하나 예수님께 열어드리고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해 나아간다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생각만큼 쉽지는 않습니다. 모두 7개의 방이 있는데요. 먼저는 서재입니다. 서재가 어떤 방일까요? 서재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 우리가 추구하는 것, 그런 것들을 담아둔 방입니다. 근데 예수님께 보여드리기 부끄러운 생각들,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처리하고 예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그런 서재인 곳이죠. 자, 두 번째는 주방인데요. 주방은 어떤 방일까요? 주방은 욕망의 방, 욕구의 방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며 갈급해하고 원하는 것들이 쌓여있는 방이 이 주방인데요. 예를 들면 돈에 대한 집착, 물질에 대한 집착, 성공에 대한 야망, 아니면 우리 부모님들 같으면 자녀들에게 매달리는 것, 이런 것 등으로 세상의 소리에 이끌려서 야망과 욕망에 사로잡혀 있던 마음, 그런 마음을 누구한테 내어드린다고요? 우리 주님께 내어드리고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로 채워드리는 거죠.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강렬한 인사이트를 주는, 도전을 주는 그런 책인데요.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자, 그런데 이 7개의 방 중에서 여러 개의 방들이 더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제가 찔리고 충격을 받았던 공간은 벽장이었습니다. 벽장. 제일 마지막에 등장하는 7번째 방이 벽장인데 온갖 구질구질한 것들을 다 쌓아두고 숨겨놓은, 그리고 열쇠로 잠가놓은 벽장인 것이죠. 이 책의 주인공은 끝까지 그 방을 예수님께 열어드리지 못합니다. 예수님께 이 방도 갔다가 침실에도 갔다가 옹접실에도 갔다가 방들을 다니면서 예수님과 함께 그 방들을 열어드리고 쉽진 않지만 다 내어드리는데 그럴 때마다 지나치는 벽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벽장은 절대로 내어드리지 못하는 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방에서 슬슬 냄새가 스며 나옵니다. 그 방에서 좋지 않은 냄새가 계속해서 퍼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내어드리지 못해요. 열쇠를 꽁꽁 잠궈두고 끝까지 예수님께 보여드리지 못한 공간. 이 책의 주인공이 어떻게 할까요? 이 책의 주인공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벽장 같은 공간이 있지 않으십니까? 주님 앞에 다 열어드리지 못한, 보여드리지 못한, 맡겨드리지 못한 내 삶의 영역들은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때 그 주님은 주인님이라는 고백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당신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주님은 진정 내 삶의 주인이시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이 원래 주인이시죠. 그런데 죄 가운데 하나님을 떠난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다시 찾아오셔서 구원주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주이십니다. 창조주이시면서 구원주이신 우리 주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는 것 같지만, 내가 열심히 달려가는 것 같지만, 내 인생을 내가 준비하는 것 같지만 내 인생의 주인은, 내 인생의 목표는 내가 아니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이끄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진정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죠. 오늘 전도서에서
헛되고 헛된 인생 가운데 여호와를 기억하라 가르쳐주는 이 강렬한 메시지는요, 그저 주일에만 주님을 기억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의 영역에서, 오늘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학교 현장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 숨쉬는 모든 영역에서 그분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다스리심과 통치 앞에 우리 삶을 맡겨드리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 진짜 가치롭고 의미있고 행복한 삶이라고 전도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주님과의 사귐 속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주님 원하시는 것이죠. 그저 오늘처럼 이 교회에 나와 있는 순간만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인정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방금 소개한 그 책자의 마지막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셔드린 후 나는 그분께 내 마음의 집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지저분한 서재를 깨끗이 치워주셨고 욕구를 채우기에 급급했던 주방을 하나님의 양식으로 채워주셨습니다. 거실은 그리스도와 대화하는 장소가 되었고 이제 작업실에는 그분의 손길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내 삶의 오락실에는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나는 집문서를 그분께 맡겼습니다. 그날 그분은 내 삶을 받으시고 나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이제 영원토록 나는 그분의 것이요 그분은 나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주님께 온전히 명의 이전이 되어 있으십니까? 정말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 맞으십니까? 내가 꿈꾸는 미래도, 내 젊음도, 내 인생도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주님이 주인 되신 삶 여러분 맞으십니까? 우리의 서재도, 주방도, 거실도, 작업실도, 벽장까지 온전히 열어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밤 우리의 기도가 그런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